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온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네, 마지막 절 함께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네,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모든 중부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이 12장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전환되는 그 진짜 이제 전환점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규합하고 그들을 통치하고 인도하였던 사람이 이제 사사, 즉 사무엘이었다면요, 이제 이스라엘이 왕권 체제로 변화되어 가면서 이제 진짜 사사에 있었던 사무엘이 물러나고 새로운 왕이라는 태양이 이렇게 떠오르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과정에 있는 본문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았습니다. 보셨다시피 이 사무엘은 이제 자신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그동안 자신의 사사로서 어떤 사명을 감당해왔는지, 어떠한 평가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묻고 그 자신의 청렴한 삶을 굉장히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저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문 3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이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리더로서 그가 높은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름 권력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자신은 청렴한 삶을 살아왔노라, 그렇게 마지막에 은퇴의 순간에 백성들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그 모습을 인정하죠. 그가 살아왔던 그 길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옳다고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참 은퇴의 마지막 모습,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은퇴를 또 사사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환대해주고 그가 열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왔던 것을 인정해주는 그 모습을 볼 때 참 우리도 도전을 받는 말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역시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를 자리를 내려놓을 때, 또 우리의 삶을 마무리하게 그 되는 순간에도 많은 이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청렴한 삶을 살아갔던 사무엘과 같은 우리 모든 중부교회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요즘 같은 시대에 또 이러한 멋진 은퇴를 하는 것도 참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에서는 또 정말 청렴하게 은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또 이제 보도되는 것만 보아서 봤을 때는 비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만두게 되시거나 아니면 은퇴 후에 이런 비리들이 발견되어 가지고 참 그동안에 있었던 과거에 행했던 모든 그런 업적들이 다 이렇게 물거품이 되는 경우도 좀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요즘 같은 시대에 정말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다, 이렇게 청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참 비상식적이다라고 이야기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시대인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무엘 역시도요, 사무엘이 멋지게 서 있긴 했지만 그가 살아왔던 환경은요, 우리가 사사시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사시대에 사사로서 세워져 있던 사람이 사무엘이라는 것입니다. 그 역시도 우리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정말 다 자신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그 환경 속에서 멋지게 하나님께 붙들려서 청렴하게 살아냈던 사람임을 우리가 또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뿐이니까 그 주변에 있었던 가족들의 구성원을 보십시오.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정말 악한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었던 그 두 아들과 함께 성장한 사람이 사무엘 아닙니까?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청렴하고 멋진 사사직에 은퇴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이고 이러한 가정에서 자라났는데 그는 어떻게 이런 청렴한 삶을 살았을까요? 앞절에서도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어떠한 영향을 받든지 간에 그는 하나님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았기 때문에 그는 사사직을 은퇴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청렴한 멋진 삶을 살아낼 수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사직을 잘 마무리한 사무엘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귀따갑게 이야기했던 출애굽부터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애굽에서부터 광야를 인도하시고 그곳에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너희들의 죄악 때문에 사사시대를 맞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부르짖음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들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던 한량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 대해서 사무엘은요, 마지막까지도 강조하면서 그가 은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굉장히 잘 까먹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많은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간절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에게 기도로 나아갑니다. 열심으로 나아갑니다. 응답받습니다. 응답의 기쁨이 너무 크니까요, 절로 찬양이 나옵니다.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말을요, 정말 입이 닳도록 하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고요, 시간이 흐르다 보면요, 그때의 그 은혜들은요, 온데간데 없이 다 까먹게 됩니다. 또한 그때 응답받은 건요, 뭔가 그냥 우연인 것처럼, 내가 기도하지 않았어도 일어났었을 것 같은 것처럼 이렇게 은혜를 까먹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요, 굉장히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걸 알았을까요? 이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그 은혜를 까먹지 않길 소망하면서 그의 마지막 고별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비단 사무엘만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강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로 세워졌던 많은 이들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며 그들의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또는 죽음을 맞이했던 믿음의 선배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선지자 이 모세도요, 이 죽음을 앞둔 마지막 순간에 신명기 33장 29절에서요,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모세는 그의 마지막 고별사 신명기에서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희처럼 은혜를 이렇게 많이 입은 민족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며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제발 잃지 않기를 당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만이었을까요? 그의 후임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여호수아 역시 그의 마지막 고별사에서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8절로 11절까지 말씀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까? 여호수아 시대에 얼마나 많은 백성들과 함께 전쟁에 임했습니까? 한 번도 진 적 없이, 물론 중간에 패배도 있었긴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이 어려운 이 땅을 점령하게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을 잊지 말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 또한 그의 고별사에서 당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의 이 사사직에서 물러나게 되는 이 사무엘 또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제발 잊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네, 이 2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아멘. 이렇게 사무엘의 권면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일평생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국의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사무엘이 정식적으로 이런 고별사들을 마치고 이제 은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의 사명은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명은 끝나지 않았음을 또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그의 사명이 하나가 또 남아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었을까요?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여러분 이제 사사직에서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 그가 이제 해야 될 업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는 편하게 살아가면서 이제 그냥 맛있는 거 먹으면서 노년의 세월을 보내면 될까요? 여기서도 은퇴하신 장로님들, 은퇴하신 권사님, 집사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교회에서 어떠한 일도 하지 않으시니까 아무것도 안 하시고 편하게 노년을 보내시면 될까요? 네. 그 사명에 대해서 알려주죠. 이제 그 이후의 사명에 대해서 사무엘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명이었습니까? 기도하는 일이죠. 앞으로를 위해서, 다음 세대에 세워진 그 왕을 위해서, 그 왕과 함께 나아갈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은요 끝나지 않았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또 뭡니까?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선하심, 여태까지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사명, 이거는 그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끝나지 않는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보여지는 부분에서 은퇴를 하고 어떠한 일도 하지 않더라도요 우리에게는요 절대 끝나지 않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계속해서 있도록, 하나님을 순종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중보하는 그 역할들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선하고 그 의로운 길을,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계속해서 느끼며 계속해서 간증하고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귀한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또한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무엘은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결단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백성들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왜 여러분 기도를 쉬는 것이 죄가 될까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최고의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끊어진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말씀도, 하나님께로 향하는 어떠한 이야기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도 분별할 수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지도 전혀 들을 수 없는 그런 죄악 가운데 거하는 상황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과의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기적으로 형성되어서 정말 멋진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중부교회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예배자로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새벽을 깨워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주님의 전에 나와 또는 집에서 온라인을 통하여서 이렇게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사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했던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은퇴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그런 은혜를 이야기하며 청렴한 삶을 살아갔음을 고백함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우리 역시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손에 붙들리어서 멋진 청렴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비록 이스라엘의 사사로서는 은퇴하였지만 그의 기도의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고 간증하는 사명은 끝나지 않았음을 또한 발견합니다. 우리의 일평생의 삶이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과 관계를 형성하며 또한 주님의 은혜를 간증하며 나아가는 멋진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후에서 기도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서 단절된 죄의 벽을 허물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운데 되었습니다.